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을 이끌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마감하는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우유 아래 비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우유 아래 미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멋진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로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1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물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지는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을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공간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위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님
있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보다 이제야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만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고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사복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돌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무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제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바꾸어 주사 주 아래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주심을 단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학교의 강단에 파수꾼을 세우사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또 자랑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구세주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는 유대 땅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당시 유대의 군복왕인 헤롯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무엇이 유대 사람도 아닌 동방에 사는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에게 관심을 갖게 만든 것일까요? 박사들의 출신지인 동방은 아수르 바벨론 등의 지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께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요?
당시 로마 제국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과 서방 지역을 모두 정복한 로마 제국은 눈길을 동방으로 돌려 정복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상황이 동방 사람들에게 구원자된 소망을 갖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 동방을 아수르, 바벨론을 아우르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입니다.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명령 이후에도 그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등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옛 바벨론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았고 곡으로 귀환한 이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건축을 독려했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회당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만들어져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품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구세주에 대한 소망은 바벨론 포로기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선지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역할에 비춰볼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출현은 구세주인 메시아, 신약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했던 사사와 선지자들은 모두 오실 구세주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세주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구세주에 대한 소망은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온 세상을 권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이렇듯 동방 박사들을 유대 땅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관찰해서 절기와 때를 알아냈고 사회적인 변화의 징조를 점치곤 했습니다. 비록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는 알지 못했지만 구세주의 탄생을 알려주는 밤하늘의 별을 의지하여 태어날 구세주를 경배하기 위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구세주로 나실 아기를 경배하러 길을 떠나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떠올리게 합니다. 구세주의 탄생이 중요한 것은 구세주의 탄생이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막연하게 구세주를 기다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세주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러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이전에는 선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오실 구세주를 통한 구속사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는 이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한 구속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순간부터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구원자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설명한다면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며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인 것입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2절 말씀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자격에서 참 아들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언은 이제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위격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입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을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큰 이의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실질적인 구원을 성취된 근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큰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처럼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버리고 비천한 인간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대속의 십자가는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정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이 성경에 넘치도록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죄사함 필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희생제사는 이러한 죄사함의 원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생제사는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희생제사가 명령되었던 것은 희생제사를 통해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떠한 인간도 죄사함의 권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속죄의 성격에서 선포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난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하루의 생들 함께 성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탄하신 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많은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주장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입안에 담요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송가 1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쁨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얻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기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더 깊은 물과 높은 산 다스리시네 하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와 울고서 창조주기리세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